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죄 사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6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사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죄사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죄를 사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죄를 사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믿는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성경은 죄사함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 죄사함은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가르쳐지고 있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구원이 필요한 인류의 궁극적 문제가 뭐였는가 다시 한번 더 상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진 궁극적인 문제는 죄였다는, 죄 때문에 사망의 그늘 아래,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이 사람의 현재의 상태고, 그래서 구원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골로새 2장 13절 15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하고 있는 그런 이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장 13절부터 보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의 상태에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대목에서 이 죄의 사함과 관련한 이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과 관련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슈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죄의 사함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구원의 모습이다는 14절에서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하는데, 여기서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 자체가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지는 것을, 판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을 없애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그렇게 1.1획도 그냥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 그런 가치로 존중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파기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읽을 수 없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스르고 불리하는 법조문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지는 우리의,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우리가 거스르는 모습에 대해서 정죄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것이 지우고 제하해버렸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분명한 것은 죄의 사함과 관련하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 사함, 그냥 죄를 용서받았는가 그 정도 이슈가 아니라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죄 사함이다라는 것. 그러면 누가 이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처음부터 사실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와 권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여러 말씀 볼 수 있겠지만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시죠. 죄에 대해서
그럴 때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제하해버리시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실제로 제사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 시스템이 하나님 백성 원형 안에서 그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여러 정황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5절 좀 더 직설적으로 나는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요. 죄는 누가 죄 사함은 누가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그 죄 사함을 베푸시는가 할 때 죄 사함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죄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 이 죄 사함 안에 포함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 죄 사함 안에 포함되어지는 이 이슈죠. 그래서 어떻게 그 죄 책임을 묻는 그 일에 대해서 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가 사실 이 죄 사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님 대표적인 이 속성 또는 이 캐릭터가 그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갚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그가 어떻게 그 죄인에게 그 죄책을 감당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인 삼으시고 그 죄인이 받아야 형벌을 감당해서 십자가의 이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 향한 내 죄를 향한 죄 책임 묻는 형벌이 그에게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그의 정의가 실현 하나도 일그러지지 않고 실현이 되면서 동시에 벌 받아야 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죄 책임을 면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더불어서 그가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면해지면서 죄와는 더 이상 이제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되어진 게 그게 의롭게 되었던 그걸 이제 신학적 표현 의의 정가라고 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부어졌다,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이 성경 안에 주어졌고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에게 집행이 다 되어졌고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선언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 정의를 실천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을 하셨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의 주라고 그가 그 사함을 주시는 주가 되신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여기 정죄감이 아닙니다. 정죄감이 사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와 동행하는 그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죄에 대한 감각은 더 시퍼렇게 날이 서야 되죠. 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교제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대적하시는 분이신 그럼 그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더 묻어져 간다면 사실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더 깊게 알고 그와 동행하는 시간들이 더 깊어져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그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 중에 하나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어떻게 해서 그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절대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감이 아니고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사함을 베푸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을 그에게 내리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벌이 면하여지고, 나가서 그 벌이 다 집행되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지는 그 일이 발생을 하였다. 나가서 이 모든 이 죄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 사함은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먼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충분한 자질과 정체성과 능력이 있는가? 절대 아니죠. 그럼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에 해당하는 값을 페이백할 수 있는, 되갚을 수 있는,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절대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 기껏해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죄의 대가를 주고 자기가 멸망당하는 것, 그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그 죄 사함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전적인 은혜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얻어내는, 메리트를 해서 그의 은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죄 사함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그를 신뢰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한 가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제 죄 용서를 선언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이제 캐톨릭에서 훨씬 그게 아예 성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일련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했다가 안 하는 교회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전통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아까 좀 전에 구원과 관련된 성례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곰곰이 성경에서 살펴보면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자기에게 내가 직접적 피해자고, 그래서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거는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권위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사실 모든 범죄가 하나님 앞에 해당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할 권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권리가 있는가? 용서를 선언할 권리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그거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면 진실하게 회개를 했는가, 뉘우친 가운데 턴어라운드하는, 돌아서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다른 자리에 있는가는 목사나 사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절대, 물론 외적인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오직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충분한 회개를 했는지, 충분한 돌이킴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를 통해서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긴, 기독교 전통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도 개인이 말씀 앞에서 본인이 씨름하고 본인이 싸우고
그래서 그 앞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충분한 회개와 뉘우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뉘우침과 그 회개 통하여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통하여 자기가 위로받고 도전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사실 목사가 이야기해주면, 사제가 이야기해주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오히려 죄를 이렇게 키우는 진실한 회개를 가로막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더 성경적인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적용해 가신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말씀 앞에서 열심히 씨름하고, 오히려 그것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선택,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섣부른 사람의 쉬운 말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 권리와 권위를 가지시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네. 계속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좀 더 성경 안에서 가르친 부분을 살펴보면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를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죽이셔서 죄의 대가로 그를 내어주셔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아무나 다 구원을 하실 것 같은데, 자기 아들마저 그렇게 희생시켜놓고 아무나 다 구원을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누가 구원자인지 알고, 그리고 그가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존중하는, 그게 믿는 거죠. 그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죄 사함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죄 사함을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은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죄 사함을 받더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하면요,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뭐 유대교에서도 그렇고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속칭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브랜드 되어져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이슈들이 있죠. 성경 안에 사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할 그런 죄가 있구나. 특별히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라고 있으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가에 대해서, 이 성경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용서받지, 성령을 개혁한다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시도를 하는데, 본문 안에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을 하시죠. 이적으로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복음 전해지는 그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뭐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처럼 어떤 이적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가 구원자이심 증언하시는데, 거절에 귀를 막아 마음을 닫아,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니까 용서가 없죠. 거기는 믿음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 용서가 없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지지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용서받지 못할 제 대표적인 이슈로 특히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자살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요,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좀 살펴보고 있지만요, 죄 사함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없어서 용서를 못 받는 건 있어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 못 받는 죄가 없다라고
혹자는 그렇게 했는데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그럼 용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용서 받습니다. 용서 못 받는 죄가 없죠.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죄사함을 이해하는 한 기초가 된다면. 그럼 자살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자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자살할 수 없죠.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과 사의 주인이 되는데, 삶과 죽음의 주인이 되는데, 그가 대가를, 정당한 충분한 대가를 대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그 자살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절대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데리게 가시기 전에는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거룩한 걸음들을, 화평한 걸음들 만들어 걸어가는 것이 그게 그 인생이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당연한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죠.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 진짜 믿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선택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없는 경우에는, 믿는 줄 알았는데 교회는 출석해서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죠. 그런 이제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측면이 있는가? 근데 감히 누가 그가 진실하게 예수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의 믿음에서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쉽게 말해 자살한 정황을 보고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말할 수, 그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믿는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는 우리를 사망에서,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실 충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죠. 그래서 이제 죄 사함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은혜로 죄 사함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반론 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그래도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미 제가 살고 있던 시절, 사는 시절에 비하면 아주 옛날 이야기고, 그가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걸 알겠는데 제가 매일매일 새로 죄를 짓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새로운 악들을 행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먼저 이 대목부터 보면요, 사실 정서적으로 볼 때 구약의 제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 매일매일 제사드리죠. 매일매일 제사드리고 매주 제사드립니다. 매주 제사드리고 매달 제사드리고요. 매달 제사드리뿐 아니라 매해 정기적으로 제사드리면서 특별히 대속죄라고 해서 용서를 구하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또 용서를 구하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 굉장히 뭔가를 한 것 같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의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그런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한 거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를 드리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성경 가르쳐. 근데 오늘 내가 짓는 죄, 내일 내가 지을 죄, 여지 죽는 날까지 내 악한 습관들과 악한 성품들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며 만들어갈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중요한 한 측면이죠. 그래서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인 것 같고, 또 매일매일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사실 그렇게 충분히 선한 것 같지 않은데 고민될 수 있죠. 말씀 앞에서.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 사함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하게 주어지는 죄 사함이다라는 것.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궁금한 점, 또 반론 같은 건요. 그러면 한 번에 영원히 해결됐으면, 한 번 예수 믿고 나면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살면 되겠네요. 자기 마음대로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이미 예수 믿을 때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면 되겠네요. 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 먼저 보면요, 여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 믿어서 그가 다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는 죄가 없네요. 오늘 죄 버젓이 짓고 있어요. 마음 악하게 쓰고 생각 악하게 쓰고 그래서 악한 선택들을 만들면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과거에 예수님 내가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노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서 하세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안다면 그의 모든 가르침에 동의해서 그게 삶의 기준이 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것이 기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건데, 그렇다면 그 앞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의 말씀에 정죄가, 내가 똑바로 살고 있지 않는데, 똑바로 선택하고 있지 않는데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죄가 있는 자신을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내 스스로 방법이 없는데, 우리 앞에 지금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죠. 그게 이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은 입술로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뉘우침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뉘우침 포함한 회개, 총체적 회개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없어요. 자백하면 다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여서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사실 이제 로마서 8장에 로마서 7장이죠. 또 여전히 죄법 속에 있는 죄법과 갈등하면서 욕심 쫓아가서 악한 선택을 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계속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과거의 단회적 사건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난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그런 측면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죠.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어제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현재적 믿음을 이야기를 하죠. 10절,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반복해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고 그를 의지한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되갚을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들끓는 마음으로 죄짓는 육신을, 죄짓는 나의 악한 성품을 더 처절하게 미워하며 육신을 쳐가는 그런 싸움을 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 은혜를 아는 거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과거 영접기도 했어요. 내가 과거 믿어서 내 죄가 해결됐더라고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요, 그거는 하나님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다. 사실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의 현재성에 대해서, 현재적 믿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죄사함을, 성경의 죄사함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가 아름답게 이렇게 이해를 만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사람의 대표로 죄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신 그런 구세주가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는 신성을
가지시면 영원을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의 단번에 제사는, 구속의 사건은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현재를 살아가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 의지하는 것을, 그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장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모습이다. 예수님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나를 참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지속적으로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쉽게 말해 지속적으로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라. 신앙은요, 과거에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의지하는, 그 죄 사함을 주신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에서,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신앙은, 성도의 신앙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돌이키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가지 그렇게 같이 잘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죄 사함은,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실제적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그 죄 사함을 실제로 믿는 신앙은 뭔가라고 할 때, 이런 지식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때때로는 감격에 눈물도 흘려보고 좋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삶의 모습은, 자세는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가르치는 것이요, 용서를 하는 삶을, 용서를 나누는 자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대표적인 가르침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읽어보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세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10,000달란트라는 액수가 사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개인이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 당시의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는, 이렇게 한 달란트가 사실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이 견해가 다른데,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액수가 한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이고,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감히 사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우리 인류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지속해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적하는, 카운터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인류의 모습이고요.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다는, 주인이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줬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자비로운 주인이시고요. 그런데 그가 이제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길에서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그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하고 그 빚을 갚도록 억압하고 하는 그런 선택들을 이제 하게 되죠. 100데나리온은 사실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이 100일 동안, 쉽게 말해서 1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번 돈이, 그러니까 3년 3개월 반의 급료에 해당하는 상당히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10,000달란트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동료에게 우리가 인간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사실 3달 반치의 봉급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를 내가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라고
내가 그래서 권리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받은 은혜가 만달란트를 이미 탕감받았더라. 만달란트 탕감받았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좀 전에 읽었지만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아니.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자리에서 그 은혜를 아는 자처럼 너도 용서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게 용서받은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더라. 네, 이제 그러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 용서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말 안 되면 당연하게 용서한 자리에 그건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35절에 그거는 받은 은혜가 얼마나인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모습. 굉장히 그만큼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용서받은 자리에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3개월 반에 대해 해당하는 피해, 3개월 반의 피해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용서받은 카운틀레스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바른 선택이다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21절 정오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을 요량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누앙스를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7번 용서하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7번 용서 대단하죠. 근데 용서받은 사실을 안다면 490번 용서하는 게 그게 바른 자세다라는 거죠. 간략한 대화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신 것은 490번이면 계속 용서했어요. 계속 용서. 근데 그게 어떤 용서를 받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 바른 삶의 모습이 그게 신앙이다는. 누가복음 15장 29절 32절 탕자 비유인데요. 탕자 형의 반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은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는. 이 형은 탕자가 용서가 안 돼요. 다 삼켜버렸는데 그런데 그 탕자를 용서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요. 현재 자기가 뭘 누리고 있는지를 아버지 반응이 그렇습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용서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반대. 사실 그 다음에 대화는 안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누앙스가 자체가 그렇죠. 용서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었으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반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구나 이런 반응으로 이야기가 누앙스 자체가 가르치고 있고요. 이 탕자 형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이미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하여 용서받고 그 아버지 집에 함께하여서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죄의 기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의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 흐리멍텅해질 수 있죠. 막 용서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절대 그런 자세를 이야기.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그거와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나한테 해를 입힌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알고 있게, 내가 용서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게 용서를 해주는 거죠. 반대로 용서를 요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야 너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 용서해라라고 그렇게 그거는 사실 그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없고요. 용서받은 본인이 자기가 그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고, 반대로 죄를 가해를 한 입장이라면요, 처절하게 회개해야죠. 미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변상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죠. 그래서 기준이 없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자칫 용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술을 술 탄 듯 물은 물 탄 듯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막 아무나 하고 용납하고 아무나 하고 친구하고, 그래서 절대 그거 아니다라는 거. 단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그 줄을 아는 고백을 해가는 것이 죄 사함을 믿는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제자들에서 다시 확인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 다시 확인해봤는데요.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어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놀라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성도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다라는 고백이 의미하는 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시는 사랑이 있고 나눠주시는 은혜가 있고 긍휼을 여길 수 있는, 내 삶이 너무 각박해서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너 사랑하셨는데, 아니 그래도 내 삶이 너무 각박하다니까요.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계속해서 그걸 상기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계속해서 그 은혜의 주의 걸음을 본받아가며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또 그걸 위해서 함께 또 수고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